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마귀들의 교리, 유혹하는 영들의 교리,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사람들은 건전한 교리는 싫어하죠. 이 마지막 때는요, 또 마귀가 여러분과 저의 정신을 좀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주 맑은 정신이 필요한 거죠. 소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을 잠깐 보시고 가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여기 1절에 보시면 분명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언제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믿음에서 떠나요. 마지막 때에는요. 믿음 가운데 거하질 않아요. 그리고는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유혹하는 영들,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2절에 보시면 위선으로 거짓말을 한대요. 그리고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대요. 이 사람들은 온전한 정신일까요? 아니면 맑은 정신을 갖고 있을까요? 혼미해지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맑은 정신이 필요해요. 또 마귀들의 교리가 아니라, 유혹하는 영들의 교리가 아니라 건전한 교리가 필요해요. 이 마지막 때에 특히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가 위선을 하고요. 위선을 떨어요. 위선. 그래서 위선을 떨면서 거짓말을 해요. 또 하나의 특색이 뭐냐면 혼인을 금해요. 또 하나는 음식을 구별해요. 여러분들의 건강,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입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식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쓰죠. 특히 안식교 같은 경우는 먹는 것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죠. 그래서 육식을 금한다 이런 식으로, 건강, 채식 위주다 이런 식으로 해요. 천만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노아홍수 이전에는 채식을 한 거 맞아요. 열매를 먹었어요. 근데 홍수 이후에는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먹을 것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금해요. 혼인을 금해요. 이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신부, 수녀들이 결혼 안 해요. 또 여러분 절에 가면 중들도 혼인을 금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혼인을 금한 적이 없으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음식을 금하고 혼인을 금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위선을 떨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자신들이 정말 깨끗해서 자신들만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교리를 따른다고요? 건전한 교리예요? 건전한 교리는 뭔지 아세요? 창세기에서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자, 결혼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결혼 안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항상 예외를 하나씩 두셔서 사람들은 그 예외를 원칙처럼 받아들이게 해요. 그 예외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예수님도 예외예요. 결혼 안 하셨어요. 하지만 예외가 원칙은 아니에요. 성경은 이원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외에 자신들이 잘못하는 걸 합리화시키려면 성경은 얼마든지 거기에 합당하게
이유를 댈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교리냐? 그게 유혹하는 영들이고요. 마귀들의 교리예요. 예외를 쫓아가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바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금해요. 또 먹는 것은, 음식은 하나님께서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니야, 채식 위주로 해야 돼. 육식은 먹지 마. 그래서 모든 매식컴에서도 막 떠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해줬고, 이건 저 해줬고, 이건 좋으니까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안 먹어야 되고, 뭐가. 성경에 어디서 그런 거 그 말하고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간 음식은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먹으면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 진짜 효과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단어지 여러분들이 입으로 들어간 음식이 사실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필요한 게 이거예요. 어떤 거요? 맑은 정신이요. 근데 이게 소버라는 이 맑은 정신이라는 게요.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감독의 조건이 있죠. 자, 감독은 하나님의 남편이어야 돼요. 근데 그 감독에게 안 빠지는 조건이 있어요. 맑은 정신을 가지며. 뭘 가져야 돼요? 맑은 정신. 이 감독이 맑은 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디로 빠져요?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를 선포하는 거죠. 그 맑은 정신이 필요해요. 이 맑은 정신이 언제 필요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거예요. 이 건전한 교리하고 맑은 정신은요, 같이 가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건전한 교리를 갖지 않고 맑은 정신을 갖지 않으면 유혹하는 영들의 교리, 마귀의 교리에 속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위선으로 거짓말하고 또 자기 양심을 자기 스스로 마비시켜버린다고요. 누가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비시켜버린다고요. 자신의 욕심 가지고. 왜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감독의 조건이 나와요. 감독의 조건이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거기 보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이렇게 나오고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가면 집사의 조건도 나와요. 근데 집사의 조건에도 뭐가 포함되냐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이게 또 안 빠져요. 희한하게. 디도서 2장에도 가면 또 감독의 조건이 또 여러 가지 쭉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도 똑같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안 빠져요. 그런데 또 아주 희한하게도 디도서 2장에 가면은요, 이 마지막 때에 건전한 교리를 가져야 되는 연로한 남자, 연로한 여자, 젊은 남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한번 보세요. 디도서 2장을 가보세요. 1절부터 10절까지 쭉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며 연로한 남자들이 뭘 가져요? 맑은 정신. 이게 중요해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이 맑은 정신이 엄청 필요한 거예요. 맑은 정신을 가지며 또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건전한 여자들이 나와요.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거룩하며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소리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여기 선한 것들을 가르치라고 하죠. 누가? 여자들이. 그 남자들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 나와요. 4절이요. 이것은 그들이 누구를 가르쳐요?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요. 그 여자는 여자들이 가르칠 수 있어요.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또 뭘 갖나 보세요. 맑은 정신.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고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 누구를 가르쳐요? 나이 많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것은 본을 보여야 돼요. 자매님들은 나이 많은 여자들한테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보고 배우셔야 돼요. 근데 연로한 여자들이 먼저 잘못하면 젊은 여자들은 같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때도 뭐가 필요해요? 맑은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맑은 정신이 혼탁해지면 건전한 교리를 못 가르쳐요.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가르치게 된다고요. 그래서 맑은 정신이 아주 필요한 거예요. 연로한 남자들도 맑은 정신이 필요하고요. 또 6절 보시면 젊은 남자들이 나와요.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뭐가 필요해요? 맑은 정신. 이 마지막 시대에 맑은 정신과 건전한 교리는요,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1절에서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이렇게 해서 건전한 교리부터 나오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하고 맑은 정신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맑은 정신을 가지면 7절 보세요.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에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자, 건전한 게 계속 나오잖아요. 맑은 정신과 건전한 건 항상 같이 가요.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맑은 정신, 건전한 교리, 그러면 비난하는 사람이 비난하면서도 스스로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9절은 종들이에요.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서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며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구원자의 교리는 유혹하는 영들의 교리가 아니고 마귀들의 교리도 아니에요. 건전한 교리예요. 사운드 닥트린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든 어디 밑에 가서 일을 하든 그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대들지 말고 훔치지 않아야 돼요. 훔친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시간도 훔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야 될 시간에 딴짓하면 시간을 훔치는 거예요. 도둑놈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뭐 쓸만한 거 집으로 가져오면 그것도 훔치는 거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열심히 일해야 될 시간을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고 딴청하면 그것도 훔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훔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선한 교리가 모독을 받게 돼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머릿속에 맑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자의 교리, 건전한 교리를 빛내게 하려면 맑은 정신을 갖고 건전한 교리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거죠. 이 맑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지막 시대는 이 혼탁해요. 왜요? 학교에서부터 온전한 걸 가르치지 않거든요. 거짓말, 거짓교리, 사악한 거를 옳다고 가르쳐요. 애들한테 머릿속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가장 행복하고 자기가 가진 거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친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그러한 교리를 아이들이 배워버리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건전한 생각을 할까요? 그 교리가 바로 유혹하는 영들의 교리고 마귀들의 교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이 건전한 교리와 맑은 정신을 못 가지면 여러분들이 다 속아버려요. 이 악한 세상은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악한 현 세상. 세상이 어때요? 이 악한 현 세상이에요. 이 악한 현 세상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는 게 뭘 가르쳐요? 악한 것을 가르쳐요. 나쁜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것을 나쁜 것을 이 악한 현 세상이 그걸 악하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게 선하다고 가르쳐요. 악을 선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자,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왜요? 이 세상 누가 다스리는데? 마귀가 통치하거든요. 분명히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도 써 있어요. 이 악한 현 세상. 그래서
이 악한 현 세상?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랑해야 돼요? 아니면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 마음을 두고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과 제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어떤 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분별력도 없고 혼미한 생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유혹한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라가서 여러분들은 어떤 줄 아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이야, 건강의 제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건전한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요, 여러분과의 정신은요, 맑은 정신이에요, 혼미한 정신이에요. 혼미한 정신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의 만큼만큼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소버란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맑은 정신이란 말이. 그냥 적당히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이 맑은 정신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끄떡끄떡 졸면 여행 뭐예요? 맑은 정신 맞죠? 거기다가 찬물 갖다 확 끼얹으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죠? 그게 소보예요. 정신 번쩍 나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다가 부하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워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맑은 정신이 팍 돌아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언제 그게 필요해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나는 그래도 뭔지 아세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줄 아세요? 잠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올바른 성격이 뭔지도 모르잖아. 나는 그래도 좀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맑은 정신에서 벌써 혼미한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임 가운데 빠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건전한 교리라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게 건전한 교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누굴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를 사랑하고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이게 뭐예요? 그게 유혹하는 영들의 교리예요. 그게 마귀들의 교리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왜 구원받았어요? 살아도 주님 위해 살라고요. 죽어도 주님 위해서 죽으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흐리멍텅해져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맑은 정신이 아니에요. 정신 바짝 안 차린 거예요. 이런 혼미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좀 성경 좀 읽으라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에 못이 박을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근데 안 읽어요. 그리고 뭘 사랑해요? 와, 멋있다. 저건 뭐야? 저 차 샀으면 좋겠다. 와, 저 집 되게 좋구나. 이야, 저거 엄청나게 좋네. 우리 집에 어떤 양반이 이제 왔을 때 밖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이 스마트폰을 이러고 있어. 뭐하고 이거냐? 그래. 게임한대. 그랬더니 8명이서 하고 있는데 자기가 제일 앞서고 있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거에서 1등 하면 뭐 생겨? 했더니 그냥 기분 좋대. 그래서 시간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주 맑은 정신 갖고 있는 사람 맞죠? 아니에요? 거기다 정신 잘 차리고 있는데 맑은 정신으로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와도 몰라요. 그럼 맑은 정신이에요? 자기 딴에는 맑은 정신을 갖고서 거기다가 게임에 몰두하고 있죠. 성경에 의하면 혼미한 정신 가운데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속고 있고 혼미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혼미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자기가 굉장히 맑은 정신 가지고 게임에 몰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아주 맑은 정신이죠. 그렇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맑은 정신 맞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게 혼미한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이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할까요? 진짜 하나님 사랑할까요? 무슨 말씀을요? 누구 사랑하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때 아주 위험한 때가 오리라. 누구 사랑해요? 위험한 때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위험한 때 누구 사랑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나 사랑하면 안 되죠. 하나님 사랑해야죠. 자,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진짜 하나님 사랑할 사람 찾아보기는 엄청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혼면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올바른 교리를 따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사람은 맑은 정신이 없다고요. 건전한 교리가 아니라 자기가 잘 되는 교리만 쫓아간다고요. 유혹하는 영들의 교리요, 마귀들의 교리요.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게 건전한 교리를 가져라. 맑은 정신을 가지라고요. 이 세상 통치자는 분명히 마귀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악한 현 세상. 또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분명히 써 있어요. 이 세상 통치자. 누구의? 마귀.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써 있어요. 이 세상 하나님. 누구예요? 이 세상 신. 마귀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통치자가 있고 이 세상 마귀가 있고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정신줄 놓고 계시려고요?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요. 특히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여러분과 저는요, 정신 바짝 안 차리시면 순식간에 넘어가요. 항상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가장 경고하는 게 그거라고요. 자, 디모데후서 3장을 잠깐 보세요. 1절부터 조금만 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마지막 날들에는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한 때가 이른다고요. 위험하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라면 여러분과 저는 아주 평안한 때 놓여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예요? 아주 위험하다고요. 위험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면 정신줄 놓고 있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 절대로 싫어해요. 사람들이요, 이 맑은 정신을 전부 다 놔버리고 마귀에게 속는다고요.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니까. 마지막 때 아주 위험한 때라고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요. 그 마지막 날들 특히 첫 번째 조건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누구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날 사랑하나 아니면 하나님 더 사랑하나? 누가 더 사랑해요? 하나님 더 중요해요? 내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정신 차리시라고요. 자, 하나님 사랑이냐 자기 사랑이냐? 이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나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해석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왜요? 여러분, 성경에 613가지의 법이 있대요. 율법 중에.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뭐가 그게 어려워요? 하나님께 613가지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면서도 그것이 틀린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과 저도요, 나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최고 사랑한다면 그 다음에는요, 내 이웃을 내가 더 사랑하나?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나? 비교해 보세요.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웃을 더 사랑해요?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 더 사랑해요?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해요? 어떤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도 입에 올리는 거를 싫어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떠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성경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누구에게 적용하실 거예요, 이걸? 이 성경을 나한테 적용하시라고요. 저 사람은 돈 더 사랑하네, 하나님보다. 저 사람은 자기를 더 사랑하네, 하나님보다. 아니요. 그럼 그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저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들과 저는 외모밖에 못 보니까. 근데 저 사람이 마음 중심은, 맑은 정신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 아주 위험한 때가 와요. 왜?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항상 비교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고요. 마지막 때, 아주 위험한 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내가 나를 더 사랑하나,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하나님과 나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이거 비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맑은 정신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나를 더 사랑하지, 비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감독들도, 집사들도, 연로한 남자들도, 연로한 여자들도, 젊은 사람들도 똑같이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맑은 정신이에요. 서버,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유혹하는 영들, 마귀들의 교리에 속아서 나는 정말 잘하고 있어. 나는 누가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해야 되는데, 나는. 그 나는이란 단어에 속는다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예요? 나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단어가 여러분들과 저에게서 떼어지지 않으면 탐욕, 자랑, 교만 이런 거는요 다 물 건너가요. 여러분들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탐욕도 없어요. 자랑도 안 해요. 교만하지도 않아요. 왜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니까. 맑은 정신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항상 어떤 시대에 뭔가 특징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첫 단어의 주의를 알기우셔야 돼요.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단추를 낄 때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것부터 밑으로 껴요. 그리고 차지를 끼우려고 어떻게 돼요? 삐뚤어지는 거예요. 첫 단어부터 잘 하세요. 자기를 사랑한다. 마지막 시대에. 그럼 여러분들 자기 사랑하는 것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탐욕도 안 해요. 내가 나 사랑하죠. 주님 사랑하니까 무슨 탐욕스러워요. 무슨 하나님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무슨 교만할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도 마찬가지요. 사랑은 체리티는 첫 번째가 오래 참고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온유하고 너그럽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첫 번째 단어가 항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건전한 교리에 올인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 단어부터 하세요. 자기를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하냐? 근데 여러분과 제가 나를 사랑하면 힘들어요. 왜요? 맨날 부족한 것밖에 없어. 왜? 부족한 거, 뭐 채워질 게 너무 많아.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나와. 여러분들 입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 불평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난 이따위 테레비 줬어요? 좀 저 사람들은 뭐 이만한 테레비가 난 왜 이만한 테레비 줬어요? 그런다니까. 예?
하나님 저 사람들이 외식을 매일 하는데 난 왜 외식을 1년 내내 가도 잘 못해요? 그런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그랬죠? 내가 나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언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맑은 정신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과 입에서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한테 전가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은 나한테 다 전가시키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정말 의롭다고 정말 땅땅땅 진짜 선언하셨나요? 그게 사실인가요?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군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셨군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감사만 해도 여러분들은 건전한 교리 가운데서 맑은 정신을 가지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시대는 진짜 여러분과 저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여러분들이 그 엄청나게 많은 속임수, 마귀들과 유혹한 영들의 교리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박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실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둘 중에 하나 결정하시면 돼요. 뭘 결정해요? 하나님 사랑하실 거예요? 아니면 나를 사랑하실 거예요? 마지막 때 위험한 때가 오지만 여러분과 제가요, 이 마지막 때 위험한 때에서 안전할 수 있는 첫 번째가 그거예요. 자, 내가 날 사랑할 거냐? 하나님 사랑할 거냐? 어떠세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 실제는 나 사랑. 그건 뭐죠? 여러분들은 혼미함 가운데서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맑은 정신이 아니라 헷갈려가지고 방향도 못 찾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아주 위험한 때가 와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요? 믿음 안에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요.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거는요. 특히 마지막 때에 관한 일들이 거의 3분의 2의 교리가. 자,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요. 믿음에서 떠난다고 돼 있죠. 그렇죠? 이 마지막 때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5장에 보시면 디모데 5장으로 가시면 그 연로한 남자, 연로한 여자들 막 이런 소리 쭉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8절에 가보세요. 디모데 5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믿음을 어떻게 해요? 부인해요. 마지막 시대는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면서 여기 또 믿음을 부인한대요. 그쵸? 부인하는 것 뿐이 아니라, 여러분 12절에 가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어떻게 하나 보세요. cast off. 버려요. 떠날 뿐이 아니라, 부인할 뿐이 아니라 아예 버려버린다고요. 이게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떠나고, 믿음을 부인하고, 믿음을 버리고, 이게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에요. 거의. 그럼 6장으로 와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10절. 디모데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서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신을 찔러요. 왜요? 돈을 사랑하다가. 하나님과 만몬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도 믿음에서부터 떠나버려요. 그리고 잘못해요. 에러. 어느 때 사람들이? 특히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도 한번 보세요. 21절 제일 마지막 절 보세요. 20절부터 21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또 이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그것을 내세운 어떤 자들이, 잘 보세요, 믿음에 관하여는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잘못해요. 어떤 사람들일까? 이게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건전한 교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요,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을 부인하고 믿음을 버려버리고 믿음 안에 잘못하고 돈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요. 자기를 사랑하고요. 자, 여러분과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과 제가 건전한 교리를 갖고 있고 맑은 정신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자기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건전한 생각 가운데 맑은 정신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를 뒤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가 수차 얘기하잖아요. 입증하세요. 내가 나에게 스스로 입증하셔야 돼요. 난 정말 맑은 정신을 갖고 있나? 나는 진짜 건전한 교리 가운데 있나? 건전한 교리가 어떤 교리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도 누구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날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 안 어려워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타나려고 있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건전한 교리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 건전한 교리, 쉬운 교리를 삶 가운데 증명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맑은 정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미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라, 동화되지 마라. 동화되지 마라. 왜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교리를 쫓아가요? 건전한 교리 쫓아가나요? 아니 유혹한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쫓아가나요? 그리고 오늘이 부활절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다가 부활절을요 어마어마한 축제로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그런 행사는 잘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속으로부터 정말 감격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외적인 모습을 안 보세요. 뭘 보세요? 여러분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요. 이게 건전한 교리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행사를 갖다 떠들썩하게 떠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는 그게 건전한 교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건전한 교리라고요. 여러분과 저도 아마 그냥 옛날 식으로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절이야 정성껏 헌금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게 건전한 교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여 모든 악에 뿌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돈으로 표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돈 가지고 너 믿음 표현해라 그러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에 동화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 동화돼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삼고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모든 것들을
누가 따라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에 동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동화되라 동화되지 마라.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새롭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새롭게 하라. 자, 이 세상이 전부예요? 아니면 정예가 진짜예요? 이 세상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에요? 아니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성공이 진짜 성공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새롭게 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러분들이 입증하셔야 된다고요. 입증하려면 여러분들이 맑은 정신이 없으면 입증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건전한 교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속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동화되라 동화되지 마라. 동화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를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입증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옥에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 그리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입증하는 게 이런 거예요. 많은 인내, 고난, 궁핍, 곤경, 매맞음, 옥에갇힘, 소동, 수고, 깨어있음, 금식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자를 입증하는 거예요. 좋은 단어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단어들이에요, 이게요? 이게 하나님 사역자를 입증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사역자를 이렇게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역자라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사역자야 아니에요. 복음 전에도 하나님 사역자세요. 그럼 바울은 진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감옥에 안 갔다고 해가지고 입증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비난한다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감정이 상해요? 기분이 상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역자를 입증 못 하신 거예요. 의로에 나와 고난당하면 행복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 사람 나한테 못 되게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입증하셔야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자를 입증한다는 단어들이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많은 인내, 고난 이런 것들이에요. 수고, 매맞음, 감옥에 갇힘 이런 것들이 입증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오는 모든 나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제가 저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입증 한번 해봐. 기회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바보예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나에게 나쁜 말을 하거든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마귀들의 유혹한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어떻게 해주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이 너에게 나쁘게 해. 너 짜증나지? 화나지? 여러분 유혹한 영에게 속은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저 사람이 나에게 좋게 해줄 때 같이 좋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건전한 교리는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해줄 때 여러분들이 저 사람에게 너그럽게 해줄 수 있는 게 그게 건전한 교리거든요. 저 사람 기분 나쁘게 했네? 기분 나빠. 속았어요, 여러분. 유혹한 영들에게 속았어요. 아셨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사역자로서 실제로 입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탁 말씀드릴 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다. 그래서 저 사람 다시 안 볼 거야.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속은 거예요, 속지 않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육신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뭔가 결정하면 속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감정에 따라서 대응하실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아니 재판장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다. 세
3번씩이나 이게 사형 판결을 내려요? 그럼 예수님 어떠셔야 돼요? 뭐야, 이따위 재판관이 다 있어? 아니,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다고 그래놓고 사형 판결을 내려? 그 감정적으로 하신다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세상 말로다가 꼭지 도는 거죠. 그때 억울한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때 감정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일 뿐이에요. 냉철할 뿐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좋게 했든 나쁘게 했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결정할 뿐이에요.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인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마귀대의 교리에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맑은 정신을 잃어버린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건전한 교리를 버려버린 거라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필요한 게 건전한 교리, 맑은 정신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준다. 예수님 잘 믿으면 돈이 많이 생기고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유혹하는 영들의 교리죠? 마귀들의 교리죠. 건전한 교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맑은 정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혼미한 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최소한 정신 바짝 차려서 맑은 정신이 어때요? 정신 차린 거예요? 못 차린 거예요? 정신 차린 거예요? 바짝 차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 아닌 하나님 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건전한 교리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시대에 결코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뭘 입증해야 돼요? 입증해야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건전한 교리를 갖고 있나? 나는 정말 맑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 맞나?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입증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사역자로서 스스로 입증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0절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0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입증하라 그러면 싫죠. 그냥 머리로만 알면 됐지. 뭘 그것도 입증하라 그래, 하나님. 근데 하나님 뭘 요구하세요? 입증할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입증하지 못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스스로 입증을 못하면 하나님 뼈가 될 때로 떳떳하게 주장 못해요. 하나님 그때 확실히 입증했잖아요. 증명했잖아요.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 못하세요. 왜? 입증이 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답안지에다가 퀘스천 마크 딱 붙여놓고는 입증했다고 그러면 하나님 안 속으세요. 그런데 입증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맑은 정신을 갖고 있었나? 내가 선한 교리 가운데 정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나? 나는 정말 이 세상을 사랑했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 사랑했나? 여러분들이 입증이라는 단어를 아주 싫어하시겠지만 반드시 입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빌립보서 1장도 보세요. 한 장 넘기시면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9절 10절 11절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의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어떻게 하며?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적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뛰어난 거 입증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적거리가 없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이 뛰어난 것을 입증하면 성실하고 실적거리 없는 사람이고 의의 열매로 가득한 사람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뛰어난 것들을 입증 못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이고 의의 열매가 아니라 쭉정이로만 가득한 사람이 돼요. 근데 바울은 바로 이것을 기도했어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실제 삶 가운데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시길 바래요. 엑설런트한 거를. 그리고 의의 열매들이 가득하기 바래요. 그러시려면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맑은 정신으로다가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건전한 교리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건전한 교리란 나를 위한 거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거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아니면 나는 저 사람보다 형편없는 사람 맞다? 나는 죄인들의 우두머리다? 아니면 나는 의로운 사람들 중에 최고다? 나는 잘난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못난 사람이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자, 내가 이래야 되느냐? 하나님 이래야 되느냐?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6장 4절 1절부터 5절까지 좀 볼게요. 갈라디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요.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살펴줘야죠. 회복시켜줘야죠. 여러분 가족도 그 사람이 죄는 그래 잘못에 똑같이 빠지지 않게 돼야죠. 그렇죠? 그리고 2절 보시면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저 사람이 부족한 거 누가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서로 남의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은 어때요?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사셨어요? 아니면 다른 지체들 위해서 또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 법을 성취하셔야 돼요. 만약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아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 서셨거든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보다 뭐가 더 잘난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된 거냐고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일 뿐이죠.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기를 속이는 거고요. 여러분과 저는요, 건전한 교리, 맑은 정신을 다 까먹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된 줄로 생각한다면. 4절이요.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일을 뭐라 해요 또?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입증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여러분들이 자기 일을 입증하면 기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남의 짐을 져주고요, 나보다 그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성취하면요, 내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거 몰라도요. 그런 기쁨은 누려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5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자기 짐이 뭐냐면 그 앞에 2절이에요. 다른 사람이 져야 할 짐을 여러분들이 지는 것, 그게 자기 짐이에요. 내가 져야 될 짐이에요. 저 사람이 지고 가야 될 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짐을 지어주는 게 그게 자기 짐이에요. 그래서 2절과 5절이 모순처럼 보이죠? 자기 짐. 근데 2절에서는 서로 남의 짐. 그 남의 짐이 여러분들이 남의 짐을 져주는 게 자기 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건전한 교리예요. 예수님도 자기 짐을 지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짐을 대신 져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님 자기 십자가였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자기 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여러분과 저의 짐을 누가 져요? 예수님 지시잖아요. 그게 자기 짐이에요. 그게 자기 십자가였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건전한 교리예요. 이런 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그것을 거두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정신?
맑은 정신 가지세요. 그리고 마귀들의 교리가 아니에요. 유혹하는 영들의 교리가 아니에요. 건전한 교리, 건전한 교리를 따라가시라고요. 건전한 교리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희 보여주신 교리고, 그 교리는 하나님의 교리고, 하나님의 교리는 어떤 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실제로 따라가서 그것을 실제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입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가셔서 자신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교리, 선한 교리를 입증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입증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요? 정신 바짝 차리셔서 선한 교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입증하셔야 돼요. 입으로만 선한 교리 따라간다고 하시겠어요? 실제로 입증하세요. 그러면 입증한 사람은 자, 기뻐요? 슬퍼요? 힘들어요? 아니요. 입증한 사람은요, 자기 안에서 자기만 그 기쁨을 누려요. 그리고 누가 그걸 인정하세요? 하나님 인정하세요. 왜? 입증했으니까. 하나님 나중에 저 위에 가서는요, 하나님도 뭐라고 말 못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그 되돌려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입증했거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번 자,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건전한 교리, 정신을 바짝 차리시면 자신의 삶을 입증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요?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 사세요? 기쁨 가운데 사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건전한 교리를 실제로 증명해냄으로 인해서 주님 오실 때 또 칭찬도 받고 또 실제 삶 가운데서도 뭘 누리세요?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